오늘은 은혜와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은혜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락은 늘 그렇듯 바울의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바울의 축복 기도는 바울의 신앙적 고백들이 잘 녹아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체험한 신앙의 깊이만큼만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축복은 바울의 신앙의 체험과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1장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했고, 또 에베소서 마지막에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믿음과 사랑으로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항상 바울이 그 축복 기도하는 단골 내용인데, 그 은혜하고 평강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 볼 수 있죠. 그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는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강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다들 열심히 불안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통해서 움직이는 범위가 자기가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내가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땅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상대하고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늘 뭘 하느냐? 자아 대결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사랑해야 내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또 늘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고 누군가를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을 하면서 또 원하고 찾아다니는 그 아이러니가 땅의 한계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늘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하셨던 게 놀러 다니고 노래하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뭐라 그러냐? 아,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았는데 왜 외롭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이든 공부든 유희든 유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할수록 점점 힘들고 돈 들고 건강 상하고 지치고 몸은 망가지고 나이는 점점 이제 차는 거죠. 또 하면 할수록 자극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찾아다녀야 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쓸데없습니까? 근데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야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알게 되는데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그걸 해봐야 여긴 평안이 없네, 이거 알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찾게 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된 가장 큰 유익은 쓸데없는 일 안 하게 된 거, 쓸데없는 행동과 고민에서 면죄된 거,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것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막 찬양도 하는데,
이 엄청난 깊이가 있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하다,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또 주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땅의 가치로는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신다는 건데,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준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평안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평안이죠.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약에서 다윗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를 보면 또 다윗만큼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또 왕이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는 자식들이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처음엔 신실하고 너무 목회를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망가지느냐? 자식에서 다 망가져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은퇴할 때 되면 굉장히 비참해지는데, 뭐 1,000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라도 마지막에 장로들이 뭐라 그러느냐? 돈 줄 테니까 교회 오지 마시오, 이러고 끝납니다.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얼씬도 하지 말라, 장로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의 쫓겨나듯이, 돈을 뭐 받았다고 해도 그냥 몇 억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 몇 억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새 물가도 비싼데. 여러분, 몇 억 받으면 돈이 많을 것 같지만 쓸 데가 없어요. 쓸 게 없어요. 몇 억으로 뭘 합니까? 뭐 건물 하나 살 수 있나요? 어디 뭐 이민이라도 갈 수 있나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넣어놓고 뭐 이자 받으면 뭐 얼마 나옵니까? 3% 이자 해봐야 많이 나오겠네요. 네, 우리는 그게 많은 돈이니까. 근데 그걸요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자식들 다 줘요. 자식들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대주고. 사업자금은요 몇 억 대줘봐야 그거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다 마지막에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도 자식은, 그 자식 농사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은혜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은혜가 오고 평안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거지, 사람 통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라고 해도 은혜가 나에게 부모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은혜가 오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나에게 대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부담이 되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주님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죠.
세상에는 선한 것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붙잡아 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거기서 평안을 확보하려고 자꾸 뭘 얻으려고 하고 뭐 조금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뭐 얻고 지키고 구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일 빠른 길이 주님께 가는 길인데 우리는 또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느껴야 되니까 다 느껴보고 마지막에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망해먹고 젊었을 때 체력 좋을 때 다 엄한 데도 다 쓰고 마지막에 이제 이빨 빠지고 힘 없을 때 그때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면 괜찮은데 끝까지 버티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만 붙잡으면 그때는 다 해결되고 평안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일 때마다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경배 안 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다 깨져요. 그 교회가 망하죠. 산으로 가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은 금방 깨져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악한 세력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려고 해야 되고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왜 평화가 깨지는가? 예배가 깨지니까 그러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믿음과 사랑을 이제 더했습니다. 시작을 은혜와 평안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을 믿음과 사랑을 기도한 거죠. 아주 좋은 기도이고 좋은 순서입니다. 시작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누렸으면 마지막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여기는데 믿음 테스트 통과하면 모든 시험 통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최종 시험은 믿음 테스트가 아니고 사랑 테스트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대부분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거는 인내로 이제 보시는 거죠.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거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저건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고 한마디 탁 던져 놓으셨는데 그거 정말 믿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그걸 추구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의 7, 80% 이상이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결국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의 테스트는 뭐냐? 사랑 테스트예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뭘로 테스트를 하시느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 테스트를 하시죠. 이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롯한테는 이런 시험 안 하시죠. 롯은 그냥 근근히 목숨 그저 건지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냐? 거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을 밀어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까지 네 아들 독자 이삭 드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날짜 기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핑계를 대려 그러면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모세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온갖 핑계 다 대잖아요. 제가 꼭 가야 돼요. 저 말 못하는데요. 오늘 가야 돼요.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날짜 기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깨워가지고 짐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득달같이 갑니다. 뭐 핑계를 안 대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이 며칠 길이냐?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3일 길이라고 한 그 성경에 대해서 걸어서 3일, 뭐 낙이 타고 갔다 그래도 3일 길이면 굉장히 빨리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불이 나게 간 거예요. 쉬지도 않고 간 거예요. 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로서 뭐 당연히 있었겠죠. 자식 죽이러 가는데 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웠겠죠. 근데요, 득달같이 간 거예요. 아주 타이트하게 간 겁니다. 3일이면. 열심히 갔어요. 그 모리아산 앞에 도착해서도 또 종들도 같이 데리고 안 가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따로 갑니다. 이삭만 데리고. 왜냐면 종들이 자기가 이삭 죽이려고 했을 때 말릴까 봐.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릴까 봐 종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갔다 오겠다. 그 이삭과 둘이 이제 이삭에게 너 나무 이거 지고 가라. 번제니까 태워야 되니까. 이삭 태울 나무인데 이삭 보고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 번제는 그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겠지. 가자. 그리고 그냥 갑니다. 모든 방해가 될 만한 걸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마저도 제거하느라고 득달같이 간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뀔까 봐. 올라가서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세요.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는 아브라함 됐다.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나서야 이 상황이 끝나죠. 종료가 되죠. 아니 언제까지 드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좀 늦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삭하고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자식한테 죽을 거니까 좋은 음식 좀 많이 해주고 잔치도 좀 하고 그거 어머니 사라하고 좀 마지막 좀 인사도 좀 시키고 아니면 뭐 어디 좀 여행이라도 같이 가가지고 마지막 좋은 시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마음 바뀔까 봐 그냥 득달같이 불이 나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기가 처한 환경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나의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식 죽이는 것이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번제라는 게 뭡니까?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각 떠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내장 다 파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답이 없는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이거 그냥 믿음으로 안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확고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확고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요 계속 업앤다운하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면 이런 정도의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도대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사랑을 가져야 아브라함 같은 정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을 뗐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렇게 보는데 그 이스마엘이 그 하갈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그 이삭을 막 희롱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사라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 욕하면 안 되죠.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저거 아무튼 저거 쫓아내라고 다. 이스마엘하고 하갈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요,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도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득달같이 내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갈에게 메어주고 가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아무튼 순종은 참 잘해요.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득달같이 내보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하갈을 내보낼 때 뭘 줘서 내보내냐면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줘서 내보내요. 아니 나귀 한 마리도 안 주고요. 뭐 재산도 안 줍니다. 종이라도 좀 딸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사랑하면. 안 그래요. 떡하고 한 가죽 부대. 한 끼나 뭐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아마 한 끼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끼도 못 먹을 정도 양이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이 덤불 관목 아래 이스마엘을 그늘에 앉혀놓고 화살 닿을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마주보고 울면서 그냥 죽자 그거 울며 불며 그러고 있었다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요 물도 얼마 주지도 않은 거예요. 떡도 얼마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 활 쏘는 자가 되고 엄청난 큰 부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치사하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심했다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 멀리서 그거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는 첫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다 봤을 겁니다. 근데 뭘 느꼈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보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랑은 될 것도 아닌 사랑이구나.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거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실 것인지 그때 다 깨닫게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는 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진짜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주시는지 아세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친히 아들 이삭처럼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분 직접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에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대신 죽으실 수 있는가. 얼마나 어떤 사랑이길래 내가 죽는 꼴을 못 보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모든 걸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된 건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실제가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